이 시간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와 조셉병원 원장이신 조셉전 박사의 칼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프트 전인 코치 전문학교의 전다론입니다. 오늘 현대의학의 한계 그리고 전인 치유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목으로 병은 고칠 수 있어도 사람은 치유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는 정말 건강한 것일까요?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가 모두 정상이라 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일까요? 반대로 암 진단을 받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불행한 사람일까요? 의사로서 오랫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이 질문을 수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은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작은 상처 하나로 목숨을 잃던 시대였습니다. 출산,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고 폐렴이나 감염도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항생제가 생명을 살립니다. 백신은 수많은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심장 수술도 하고 간, 콩팥, 심장, 폐까지도 이식을 할 수 있고 암치료, 정밀의학, 면역치료 우리는 의학의 기적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의사인 저는 현대의학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왜 사람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병원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같은 암 사기 진단을 받아도 어떤 분은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을 가족들과 감사하며 보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초기 암인데도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병인데도 왜 경험은 이렇게 다를까요? 의학은 몸을 진단합니다. CT를 찍고 MRI를 찍고 피검사도 하고 조직검사도 하고 그러면서 의사는 말합니다. 폐렴입니다. 심부전증이에요. 치매입니다. 그런데 환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내 손녀 결혼식까지 살 수 있을까?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우리 가족이 나를 기억해 줄까? 의학은 병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두려움까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인 한 사람에게는 기억이 있고 꿈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상처가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병은 몸에 생겼지만 고통은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의사들에게 어려운 순간은 어떤 때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의사에게도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동료 의사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고민을 듣습니다. 내가 환자를 살리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의사인가?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완치, cure와 치유, 힐링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둘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완치, cure는 질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 힐링은 사람이 다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함께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요. 폐렴은 완치될 수 있습니다. 골절도 회복됩니다. 그러나 말기암은 완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가족이 오랫동안 미워했던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평생 미안했던 딸에게 사랑한다, 미안하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을 경험합니다. 마음속 깊은 자유를 경험합니다. 병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병 아픔을 통해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면서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치유입니다. 1977년 정신과 의사 조지 앵글은
의학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몸입니다. 둘째, 마음입니다. 셋째, 관계와 사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널리 알려진 생물, 심리, 사회 모델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로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몸과 마음과 관계뿐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만나실 때 단지 병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보셨을 때도 죄 사함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만났을 때도 따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에게 이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존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항상 전인적인 치유였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같은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가 없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도 고쳐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배우자가 바뀌기만 기다리고, 환경이 바뀌기만 기다리고, 병이 낫기만 기다리고, 상황이 해결되기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는 상황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서 42장. 우리 주님은 고장난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참된 치유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참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음이 지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지요. 미래가 두려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병만 보지 않는다. 나는 너를 본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라.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병만 고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은 몸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는 사람 전체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가장 깊은 시작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관계와 영혼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그분의 치유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의 칼럼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에 관한 더욱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298-1115번이나 홈페이지 giftcoachinginstitute.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